네, 어떻게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조금만 있으면 연달아 쉬는 날이 다가오네요, 그렇죠? 네, 조금만 참으시면 돼요.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혹시 자기 주변에 우울함을 좀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음, 작년 기사인데요. 작년 그 통계에 따르면 뭐 전 연령을 대상으로 조사하긴 했지만 우리나라 20대, 30대 사람들의 4분의 1이 우울 위험군으로 분류된다라고 하더라고요. 4명 중 1명이요. 20, 30대라고 말씀드렸죠.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는 20, 30대만 거의 있잖아요. 물론 30대가 훨씬 많지만 그렇다면 이게 내 이야기일 수도 있고 혹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일 가능성이 커요. 4명 중 1명이니까요. 혹시나 나한테는 그런 문제가 없는데 우울감이 없는데 혹은 내 주변에 그런 것을 호소하는 사람이 없는데 라고 지금 떠오르신다면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지만 반대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건 당신이 지금 굉장히 고독하게 살고 있다라는 증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관계들이 있지만 피상적 관계만 맺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어려움을 호소하는 얘기를 못 들어봤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마음과 마음이 맞닿지 않는데 어떻게 자기의 그 슬픈 이야기를 어려운 이야기를 하겠어요. 네, 어려운 얘기를 하면 그게 약점이 되는 세상에서요. 통계를 맹신할 필요는 없지만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사실 저는 제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지점에서 또 다른 질문을 던져볼게요. 우리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그리스도인과 우울이라는 이 표현, 여러분 이 표현이 좀 조화가 되시나요? 이 두 가지 표현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화가 됩니까? 모순적인 것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나의 죄의 문제가 해소되고 나를 억압하던 것들로부터 해방되었다. 자유함을 얻었다. 그로 인해서 기쁘다라는 것의 상징과 같은 단어가 그리스도인이거든요. 반면에 우울함이라는 것은 괴로움의 상징이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이렇게 조합이 가능하냐 이거죠.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조합이 가능해요. 가능한 얘기라고요. 그리스도인에게 기쁨은 물론 이제 처음에 나이가 들어 성인이 되어가지고 모태신앙 말고 성인이 되어가지고 어느 날 들려온 그 복음 앞에 자기의 모든 문제가 해소되면서 느꼈던 기쁨이 있을 수 있지만 엄청난 기쁨이 있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기쁨이라는 것은 사라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리스도인에게 기쁨은 정체성의 이야기고 나중에 완성될 얘기지 계속해서 기쁨 감면 뭐 엔돌핀이 계속해서 뿜어져 나온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건 조증이죠 여러분. 병원 가야죠 그거는. 간단하게 내가 왕에 등극했다고 등극식을 치렀다고 해가지고 기쁨이 그 죽을 때까지 지속되지는 않는다라는 거. 현안 문제들이 많잖아요. 막 해야 될 일들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진짜 기쁨이 찾아올 때는 뭐냐면 뭐 로또 같은 거 맞았을 때 있잖아요. 로또 맞았을 때 참 기쁘고 내가 원하는 이성과 교제를 시작하게 됐을 때, 뭐 결혼했을 때, 뭐 이럴 때가 참 기쁜 일이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만큼의 어떤 기쁨이 계속해서 나한테 찾아오거나 그런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기쁨이라는 감정이 신앙과 관계는 있지만 절대적 상관관계는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울이라는 것과 신앙도 관계가 없진 않을 수 있겠지만 절대적 상관관계를 갖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우울함이 느껴지면 하나님이 나를 치시거나 멀리 하시는 것, 혹은 내한테 기쁨이 느껴지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 그런 어떤 그런 어떻게 단순하게 연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떤 감정과 신앙을 그렇게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려는 노력은 굉장히 어리석은 짓입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감정과 신앙은 비례하거나 똑같은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울감이라는 건 왜 우리에게 찾아옵니까? 뭐 심리학자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분석을 하겠죠, 원인들을. 근데 뭐 축약하면 제 생각엔 그래요. 결국은 기질의 타고난 문제예요. 타고날 때부터 어떤 사람은 자존감이 높고 어떤 사람들은 우울질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타고난 문제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성장 과정 속에서의 일이겠죠. 어떤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 풍성한 것들을 공여받으면서 살았고, 어떤 사람은 정서적 학대나 결핍, 물질적 결핍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거 무시 못해요. 세 번째 요인은 뭐가 있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살다가 보니까 갑자기 찾아온 고통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갑자기 막 심한 병에 걸리거나 내가 사랑하는 가족 누가 세상을 떠나거나, 이건 여러분 사이코패스가 아닌 이상 예수를 믿어도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언급한 모든 것들은 결국은 운빨의 문제예요. 운빨의 문제. 목사가 이런 표현 써가지고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운빨의 문제고 확률의 문제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운빨의 문제일 수 있다라는 것이. 하지만 마지막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원인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내 삶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 잣대의 문제라고, 기준의 문제라고. 내가 어떤 가치관을 내 삶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 문제는요, 여러분, 앞에 것들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이 찾아오는 얘기들이지만 이 문제는 사람이 제한적이지만 컨트롤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상담 심리 쪽으로 문의를 하거나 하시면 다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죠. 결국은 너의 과거에 대해서 재해석할 수 있는 툴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너 자신을 긍정하는 방향으로 미래를 만들어가라는 식으로 독려를 하거나. 그 의미 있어요. 의미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런 어떤 노력과 별개로 우리에게는 이미 주어진 아주 중요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자유함과 하나님의 동행을 누리면서 나를 사랑하신 이가 내 삶을 주관하신다라는 그 시선, 동시에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기쁨의 방향으로 몰고 가신다라는 그 확신,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지고 내 삶을 조망하기 때문에 우울과 조금 거리를 두고 살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솔직히 비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거는 그냥 뭐 수학 교과서 같은 얘기고 우리의 삶은 실제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질의 문제, 성장 과정의 문제, 갑자기 찾아온 고통의 문제,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해석을 달리한다고, 시각이 바뀐다고 갑자기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너무 기쁜데도 일주일 지나면 원래 내 모습 그대로 돌아와요. 내 부모로부터 당했던 그 일들, 내 기질들. 아니 부모가 뭐 이렇게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거기서 해벌레하고 기쁘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가 너무나도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심리학자들도 어떻게 쉽게 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똑같습니다. 오히려 수십 년간 독소가 누적됐다면 그거 빼는데 수십 년간의 해독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아가 바로 이 네 번째 문제는 이 해석의 문제 역시도 공식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솔직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방식대로가 아니라 잘못된 해석의 기차를 타고 그 신앙의 길을 나서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웃기게도 신앙 때문에 더 우울해지는 경우들도 은근히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제가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 제 주변에 우울한 사람들 많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 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제가 누구랑 사이겠어요? 저 인간관계 좁은 거 아시잖아요. 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인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지난주 우리는 남편, 아들들을 다 잃고 개털된 나오미가 룻과 함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소식을 좀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원래는 두 며느리를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했죠. 나를 따라가면 재밌는 게 없다. 나는 완전 개털이다. 저주받은 인생이다. 근데 룻이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갑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신앙적 결단이라기보다는 나오미를 따라간 것이라고요. 나오미의 평소 행실, 나오미가 자신을 대하는 그 방식들의 감화를 받았기 때문에 따라간 것으로 해석하는 게 훨씬 더 맞다고요. 그렇게 나오미와 룻이 결국은 요단강 건너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19절이요. 네, 휴지 좀 갖다 주시면. 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 사람은 길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니 온 마을이 떠들썩하였다. 아낙네들이 이게 정말 나오미인가 하고 말하였다. 네, 베들레헴이라는 마을 되게 작아요. 근데 이 작은 마을에 10년 만에 여기서 자라났던 나오미라는 여인이 수십 년을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 여인이 돌아온 걸 보고 사람들이 막 오, 이거 나오미 아니야? 막 이러면서 이제 몰려온 거예요. 관심을 보이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그 관심에 나오미가 도리어 한탄하며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20절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들 마십시오.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도 괴롭게 하셨으니 이제는 나를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네, 왜 지금 나오미는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다르게 불러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까?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요, 원래는 뭐라고요? 우리 이거 계속 나눴잖아요. 원래 뜻이 뭐라고요? 크게 얘기해 주세요. 선물? 예, 무슨 어디 다른 교회 다니시다 오신 것 같은데 기쁨이요, 기쁨. 네, 기쁨. 네, 나오미라는 이름 뜻은 기쁨이에요. 그렇다면 마라는 뭡니까? 이 순간 또 이렇게 마라탕 이런 거 떠올리신 유치한 인간들 몇 명 있죠? 지금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회개하세요. 네, 아무튼 네, 마라라는 뜻은 괴로움 혹은 쓰다라는 의미예요. 탐이 왜 자신을 이렇게 알아봐주고 관심 있어하는 사람들 앞에 내 이름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라고 불러달라, 괴롭다, 쓰다라고 불러달라라고 지금 왜 요청하고 있을까요? 자기 삶이 너무 괴로워서 그런 면도 있겠죠. 아니면 자신에게 쏠리는 그 시선들이 너무 싫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10년 전에 베들레헴에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을 때 나오미의 가정은 여기를 떠났어요. 이거 되게 대단한 모험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세상 살 때 도전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이렇게 도전하는데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사람들 약간 멸시하는 약간 그 교만한 기질들이 있거든요. 제 생각은 그래요. 분명히 떠날 때는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개척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떠나면서 약간 불쌍하게 봤을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 완전 뒤바뀌었죠. 10년 만에 돌아왔는데 이 사람들은 풍년 가운데 기뻐하고 있고 자기는 완전 개털이 돼가지고 너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대 시대에 이름을 바꿔서 불러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제정신이 아닌 일이거든요. 우리는 이름에 그렇게까지 큰 의미를 담지 않아요. 여러분 이름 뜻 뭔지 기억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막 그 이름 뜻대로 살려고 막 노력하십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람 없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저는 먹는 이름 아닙니다. 성찬, 식 이런 거랑 관련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름이라는 것은 그냥 호칭이에요. 너와 나를 분리하는 그 정도 의미밖에 없고 쉽게 개명한다고요. 근데 이 시대의 이름이라는 건 굉장히 큰 정체성을 담고 있는 거라서 쉽게 바꾸지도 않고요. 쉽게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극단적인 어떤 괴로움 가운데 몰려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이름을 바꿔 불러달라는 것은요. 근데 우리는 그 이유를 나오미의 입술을 통해서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21절 함께 읽어볼게요. 아까 20절에서도 읽었는데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가득 찬 채로 이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불행하게 하셨는데 이제 나를 나옴이라고 부를 까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21절 방금 읽은 것도 그렇고 아까 읽었던 20절도 그렇고 계속해서 무슨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식으로 벌 주셔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얘기를 했고 오늘만 그 얘기 하나요? 아니요. 모압 땅에서도 룻과 오르바 앞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어요. 뭐라고요? 13절에 보면 주님께서 나를 손으로 치신 것이 분명하다. 모압 땅에서도 베들레헴에 와서도 똑같아요.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고요. 그렇다면 이 발언은 지금 단지 몇 달 된 발언이 아니라 자기 남편을 떠나보내고 자기 두 아들 떠나보낸 그 직후부터 아마 자기 자신을 그런 식으로 규정했을 가능성이 커요. 몇 년 동안 몇 년간 자기를 뭐라고 규정한 거예요? 신이 저주해서 벌받은 인생. 몇 년간을 그렇게 살았다고요. 몇 년간을.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갑자기 찾아온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늘 이유를 알길 원해. 이유를 알아. 내가 납득이 돼야 되지만 왜 내가 이렇게 돼야 돼? 왜 내가 그런 벌을 받? 왜 내가 아파야 되는데? 왜 내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야 돼? 왜 내가 이별해야 되는데? 뭐 이런 어떤
것에 대한 대답이요. 물론 그 중에는 설명 가능한 인과관계가 분명한 것들도 있어요. 하지만 설명 불가능한 건 일들이 태반이거든요. 왜 그 사람이 나를 찾아왔고, 왜 그 악덕과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이거 누가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찾다 지쳐서 시간이 잊혀질 때까지 그냥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나오미 같은 경우는 그 이유가 너무나도 분명히 똑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완전히 패망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이런 것이다. 너무 확실한 대답이 자기 앞에 나오는 거죠. 예, 여러분, 그녀가 왜 이토록 말하라고 불려달라고 할 정도로 고통스러웠냐고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거예요. 많이 상실돼서가 아니고 사람들의 어떤 그 시선 때문이 아니라 가장 큰 문제는 자기 자신을 그런 식으로 규정하고 해석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나는 정말로 악한 존재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다. 상실의 고통, 결핍의 고통, 우열의 고통 이런 걸 넘어서 소위 자발적으로 낙인을 찍는 고통이에요. 자발적 낙인의 고통이에요. 살 이유를 찾지 못하고 존재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고통은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극악의 고통이에요. 여러분, 감히 나오미의 이 비에 젖어들 수 있겠냐마는 이건 그냥 걸어다니는 시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삶이 지옥이에요. 그냥 지옥인가, 살아있으니까 사는 거죠. 여러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울감이 극단에 치닫는 이들 가운데는 바로 이와 같은 자발적 낙인의 고통이 되게 강해요. 나는 어떤 존재다? 무가치한 존재다. 나는 사랑받지 못할 자격만 갖고 있는 존재다. 이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석하고 모든 걸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게 돼. 극단까지 가게 되면 살 이유가 없죠. 보통 이런 사람들 기질의 문제를 떠나서 부모와 같은 주권을 드렸던 존재로부터 학대를 당하거나 정서적으로 결핍을 당하거나 낙인 찍힐 때 보통 본인을 그렇게 해석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 중에 상부모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절대적 초인적 부모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잖아요. 인간 부모보다도 더 절대적인 존재. 근데 그분이 나를 미워하고 그분이 나를 치시고 그분이 내 인생을 계속해서 헛다리를 걸고 그분이 나를 저주하셨다라고 해석하는 순간부터 사람 미쳐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할수록 더 이 굴레 속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너무 확신하는데 내 인생 왜 이래? 이 낙인의 고통에 휩싸여서 더 깊은 정서장애로 막 나아가요. 여러분, 이거는 수정이 안 돼요. 그냥 살면서 받은 상처로 인해서 우울감에 가진 이들은 심리 상담을 통해서도 조금씩 되는데 이 종교적 확신에 눌린 사람들은 치유가 잘 안 돼요. 치유가. 여러분, 생각해보면 끔찍하죠. 하나님이라면 부정할 수 없는 태양과 같은 분이 내 삶에 존재해. 부정할 수가 없잖아, 태양을. 근데 그게 따뜻하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너무 뜨거워 죽을 것 같이 느껴져. 그래서 밤이 오기만을 기다려. 근데 밤이 정작 오면 추워서 얼어 죽을 것 같고. 여러분, 이게 사는 겁니까? 역설적인 신앙이 없는 이들은 그냥 재수 없어서 그런가 보다. 인생이 원래 그런 거지. 술 한 잔에 그냥 해소하고 시간이 해결해 주길 기다리고 상담가들,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고 어떻게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오히려 그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라는 그 확신 때문에, 그 집착 때문에 자기 부정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정이 아니고요. 자기 부인은 자기를 사랑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인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를 받아들이라는 거죠. 자기 부정은 뭐예요? 나는 죽일 놈이다. 나는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 이거잖아요. 다시 뭐라고요? 성경은 자기 부인을 얘기하지 자기 부정을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볼게요. 지금 나오미는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라고 확신을 가지면서 며느리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하고 베들레헴 사람들한테도 동일하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녀의 확신이
정당한 겁니까? 맞는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뭘 어떻게 생각하시면 성경을 봐야지. 성경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얘기 안 해요, 여러분. 얘기 안 해요. 결론 뭐예요? 벌 받아서 그런 거다? 몰라요. 그렇다면 벌 받은 게 아니다? 그것도 몰라요. 누군가 얘기한다면 그건 지 생각이지 성경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임을 드러내고 싶다면 성경은 항상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치셔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요. 설명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성경 뭔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오히려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는 얘기는 뭡니까? 나는 말하다. 나는 하나님이 치셔서 이렇게 된 사람이다 라고 사람들 앞에 얘기하는 그 이야기에 이어서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22절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하여 나오미는 모압 여인인 며느리 룻과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왔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는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네. 나오미가 하나님이 자신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갔다라고 고백한 데 이어서 성경은 그 뒤에 해설처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 무슨 해설입니까? 여러분 돌아왔다라는 얘기는 이미 19절에서 했어요. 근데 또 얘기하고 있잖아요. 돌아온 게 핵심이 아니라 누구랑 돌아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룻과 함께 돌아왔다. 룻과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왔다. 모압에서도 룻은 함께 했고 베들레헴에서도 룻은 지금 함께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이면에서 우리한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는 자신을 텅 비웠다.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다. 내 인생 저주받았다라고 사람들 앞에 확신을 가진 채 지금 선언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녀의 삶은 가득 차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가진 소유물의 정도,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평판을 하는 그 말 정도, 내가 갖고 있는 권력 등 기뻐요. 그거 있으면 그거 기쁩니다. 실제 기뻐요. 너무 좋아요. 근데 기쁨이라는 감정 정도는 만들어내지만 그것이 나를 지속적인 행복의 상태로 만들지 못하거든요. 그렇다면 사람이 어디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까? 나라는 존재를 조건 없이 사랑해주는 인격적인 존재,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무너지지 않는 행복을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나오미에게는 돈도 없고 평판도 없었지만 지금 현재 뭐가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전도서 그 얘기할 때 했던 그 표현대로라면 두 번째 사람이 여전히 나오미 옆에는 있었더라. 모압에서도 있었고 지금 오늘 베들레헴에서도 여전히 함께하더라. 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바로 이 두 번째 사람 룻이 나오미 옆에 있었던 그 결정적인 이유를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녀의 삶에 빛을 비추고 계셨더라, 헤세드를 보여주고 계셨더라라는 식으로 우리한테 계속해서 전달해 줄 거예요. 그러나 나오미는 지금 현재의 나오미는 어떤 지금 상태입니까? 내가 과거에 상실해버렸던 것들, 잊어버렸던 것들, 잃어버렸던 것들, 거기에 집중하죠. 그것을 토대로 자기 삶을 해석하니 이런 사달이 난 거죠. 아니 반대로 해석해야죠. 여러분 룻기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베들레헴이 풍년을 받을 조건이 하나도 없는 정말 사악한 도시, 하나님의 심판만 받아야 되는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흉년이 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아무 조건도 없는데 회개도 안 했는데 불쌍해서 풍년을 보내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 돌보심을 봐야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모압 땅으로 도망간 이 나오미에게도 여전히 두 번째 사람을 남기셔서 돌보셨던 그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죠. 이건 우리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신데 계속해서 나한테 상실된 것들에만 주목한 건 내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는 시도가 무의미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 고백하잖아요. 모든 건 하나님의 섭니다. 우연이란 건 없다. 맞아요. 오케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귀에, 내 귀에 이건 네가 잘못해서 내가 내리는 심판이다라고 직접 들은 게 아니라면 과대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오버할 필요가 없다고요. 하나님께 심판하실 수 있어요. 특수한 상황이나 일시적으로. 하지만
성경이 지속적으로 우리한테 얘기하는 바는 설사 일시적인 심판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뭐라고요? 헤세드라고요. 돌아오기를 원한다고, 돌보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근본적인 성품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아가 제발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고통의 이유를 찾는데 신앙적 이유를 찾는데 집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더럽게 집착하더라고요. 어려움이 생기면. 예를 들어 병에 걸렸을 때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운이 나빠서 그런가 보다. 그리고 치료에 전념하거나 뭐 이러는데 꼭 신앙이 좋다고 말하는 이들이 왜 나한테 병을 주셨지? 하나님의 벌인가? 이렇게 해석하며 오히려 자신의 건강을 더 해치는 경우들도 있어요. 마음이 편해지면 몸이 좋아지는 건데 계속해서 스트레스 받으니까. 여러분, 신앙이 너무 좋아도 탈이죠. 그런데 이건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면 자기 삶을 그렇게 해석할 수가 해서도 안 되고,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갈 수가 없어요. 그거는 성경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신앙이 좋은 게 아닙니다. 인생의 길흉화복을 마치 점치듯 무속 신앙에 의지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밖에 아니. 그건 종교적 확신이지 성경이 얘기하는 신앙적 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지 맙시다. 다가온 고통에 대한 집착적인 해석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돌보시는 헤세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화나면 막 몽둥이 찜질하는 그런 신으로 하나님을 자꾸만 몰아가게 돼요. 집착하지 마세요. 일거수일투족 그거 너무 하나님께 막 연관짓지 마세요. 그것도 병이에요. 건강한 자녀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는 뭐냐면 이래라 저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자율성을 하나님께서 주기를 원하시지,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막 몰아가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제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시 말하듯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기를 원해요. 룻기가 말하듯 받지 못할 조건만 가진 그런 대상, 그런데 아무 전략 없이 긍휼함으로 그를 대하신 그 헤세드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중에 현재적으로 우울한 감정, 더 나아가 우울적인 증세를 겪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베들레헴에 풍년이 와서 다들 기뻐하는데 그 가운데 홀로 자신을 말하라고 규정하면서 괴로워하는 여인이 있는 것처럼 이 시간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든 뭐 예배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기쁨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성도들끼리도 그 누렸던 얘기들을 하는데 정작 나는 공허하고 죽을 것 같고 안 느껴지고 그건 다 쟤네 얘기고 내 얘기는 아닌 거, 그럴 수 있어요. 살다 보면 마치 튀긴 아이스크림처럼 다 뜨겁게 막 튀겨지는데 내 속은 차가워 죽으려고 그러는 거지. 그런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르시는 거 아니, 다 아시잖아요. 기도해야지, 말씀 봐야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느껴야지. 아는데 모르는 거 아니죠. 그래도 여러분, 뻔한 얘기가 가장 정답이잖아요. 부정적 해석의 악순환 가운데 자기를 밀어넣지 마시고 도리어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상실한 것들, 잊어버린 것들, 여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남겨진 것들 있잖아요. 아무리 작은 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 남기신 것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 은혜의 작은 흔적들, 그 단서들을 발견했을 때 거기서부터 해석의 실마리를 풀어나가면 자기 인생이 다르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가장 앞서서 찾아야 될 단서는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님이 내 주변에 분명히 남기신 사람이 한 명 정도 있다고 저는 확신하는 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늘 말씀드린 복수로 만드셨고요, 늘 누군가와 함께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타락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누군가 한 사람 정도는 붙여주시라고 노력하고 계시다라는 부분을 전 믿어요. 근데 하물며 안 믿는 사람도 그럴지언데 믿는 이에게 없겠냐고요. 난 없어요 라고 확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조금만 더 찾아보면 있어요. 자기가 거부할 뿐이죠. 그 두 번째 사람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도움을 요청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붙이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면 손을 잡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 심리적으로 좀 이렇게 막 우울감 깊게 느끼시는 분들 보면 착한 분들이 많더라고. 착하니까 남한테 소위 말해 지랄을 못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거야. 네가 멍청해서 이렇게 그러는 거지 막 이러면서. 근데 그 착한 사람 코스프레 좀 그만하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게 이기적인 것 같다고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왜 거부하면서 착한 사람 포지션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합니까? 도움을 받으세요. 아니 도움을 요청하세요. 건강해지면 나도 남을 도우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반면에 여러분이 우울한 상태가 아니라 그래도 좀 괜찮은 상태라면 그렇다면 또 뭘 해주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이 되어주셔야죠. 하나님의 햇새들을 우리한테 베푸셨듯이 나도 누군가한테 햇새들을 베풀어 주셔야죠. 물론 여러분 이건 절대 쉽지가 않아요. 특별히 어떤 사람들 자기를 말하라고 스스로 규정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진짜 어려워요. 우리가 2절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절이요? 2장 2절이요? 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날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밭에 나가 볼까 합니다. 혹시 나에게 달 대하여 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를 따라다니면서 떨어진 이삭을 주울까 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그래 나가 보아라. 네. 여러분 이게 별 말 없는 것 같지만 사실 좀 이상한 거예요. 이 가정에 지금 주권자가 누굽니까? 남자들 다 죽었잖아요. 주권자가 누구예요? 그래서 나오미예요. 여기 지금 누구 이렇게 속된 말로 누구 나와버리예요? 나오미. 룻은 아무것도 몰라요. 이방인이에요. 먹고 살아야죠. 그럼 지금 누가 오더를 내리는 게 맞아요? 나오미. 아니면 나오미가 나가서 일을 하든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상황이 안 좋으니까 룻이 먼저 얘기해요. 밭에 나가 볼까 합니다. 나오미가 연로해서 일하기 어려워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마라라고 자기를 규정한 사람의 두 번째 사람이 되어주는 것은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데 그의 그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건강한 뇌가 나의 에너지와 시간과 돈을 들여야 된다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가만히 있는데 그 사람.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아마 심리적 문제 아닐까요? 마라라고 자기를 규정한 사람의 두 번째 사람이 되어주는 것의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그가 갖고 있는 심리적 문제예요. 일해야 된다라는 걸 머리로는 알아도 무엇을 해볼 에너지도 아니고 무엇을 해볼 의지조차 생기지 않는 그런 상태 있잖아요. 의지가 없으니까 에너지도 없어지는 거지. 여러분 자신을 말하라고 규정한 이들은 도무지 기력이 없고 의지가 없고요. 솔직히 정상적인 소통도 안 될 때도 있어요. 왜요? 대화해 보셨어요? 자격지심 쩔어요. 뭐든지 다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꼬리를 물고 나는 선의로 얘기를 했는데 계속 이게 꼬아가지고 막 해석하고 심지어 여러분 도와주고 욕먹을 수도 있어요. 당해봤어요. 그때 못 참았어요. 너무 싫더라고. 심지어는 그 사람 본심과 다르게 막 상처 주는 말을 나한테 할 수도 있다고. 그렇죠? 도무지 그를 붙잡아야 될 조건 아무것도 없죠. 오히려 뭐만 있어요? 버려야 할 조건들만 가득하죠. 그러나 그의 반응 때문에, 그의 조건 때문에, 그의 나아지는 그 상황 때문에 헤세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받은 헤세드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의 반응에 대해서 대응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그냥 흘러나가는, 그럴 때 우리가 헤세드를 베풀 수 있겠죠. 이 말은 즉 하나님의 헤세드를 우리가 풍성히 누리고 감흥이 있을 때 우리도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뜻이겠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 삶을 좀 변화시켜 주시고 막 심장 뛰듯 여기에 막 감동이 막 넘치길 원하는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이라면 이런 열망이 없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누구와도 관계되지 않고 누구에겐가 두 번째 사람이 되려고 하는 노력이 1도 없는 그 사람, 그 이웃을 사랑함이 전무한 그 사람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는 1도 없습니다. 관계가 없는데, 사랑하려는 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십니까? 그런 사람은 그냥 죽을 때까지 밍숭밍숭하게 하나님 믿는 거 맞아? 아니요. 이러면서 그냥 교회만 다니다가 끝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부디 두 번째 사람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이 되어줄 때 한 가지 팁이 있어요. 뭐냐면 룻과 나오미가 서로를 사랑하고 연대했던 이유가 뭘까요? 왜 이럴 수 있을까요? 자기 품성 때문에, 신앙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결국은 둘 다 결핍의 문제가 똑같잖아요. 둘 다 남편 잃은 사람들이에요. 둘 다 비슷한 시기에 누구보다도 그 심정을 너무 잘 아는 거죠. 여러분, 아무에게나 두 번째 사람이 되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실 필요도 없고요. 그거 오만이에요. 모두를 품겠다? 내 주변에 있는 모두를 책임지겠다? 그거 오만이에요, 오만. 보통 두 번째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들의 그 어떤 뭐 대상을 좀 좁힐 수 있는데 그 대상을 좁힐 때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내가 겪었던 아픔을 현재적으로 겪고 있는,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나도 잘 공감이 되고 느껴지는 그 대상이 바로 아마 여러분들한테 붙여주신 두 번째 사람 되어주라고 보내신 사람일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 율법주의적인 신앙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벌 받을까봐 그래서 의무적으로 그냥 교회 다녔던 사람들, 오늘 설교에서도 나오잖아요. 제가 그런 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더 하게 되는 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당신 주변에 당신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었던 사람들이 눈에 띈다면 그 사람이 바로 당신에게 붙여준 두 번째 사람입니다. 이걸 또 유치하게 기독교인이니 아니니 너는 교회 안 다니니까 나는 너 아니,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제발요.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어도 여러분 두 번째 사람 되어주셔야 됩니다. 왜 목적이 됩니까, 사람이? 그렇게 되어줄 때 하나님이 그 자리로부터, 그 관계로부터 회복의 이야기를 이어나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룻기는 그렇게 회복되는 개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베들레헴이라는 한 마을이 회복되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베들레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전역이 회복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맺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회복이 한 교회를 살리고 한국 교회를 살린다고요. 그 역사가 바로 우리로부터 시작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